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67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얼굴을 똑바로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는 우리 발만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두 번 인사했는데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죠? 얼굴을 보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새겨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남과 북이 싸우면서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계속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민족의 그 골은 더 깊어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흐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냐 하면 다른 게 없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자기의 멋대로 행동을 하고 사사시대의 삶이 재현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근근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의 그 헌신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더니 그리고 나서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긴 했으나 오히려 많은 우상들이 성전에 들어오고 또 솔로몬이 많은 여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이 싸움의 원인, 이 분리의 원인, 나눠짐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며 제사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는 등의 이런 죄악들이 결국에는 민족 간의 전쟁을 통한 비극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어두운 재앙의 그늘에 갇혀있는 시대를 지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유다의 일대왕이었던 르호보암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제 아비야가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사실 이 아비야는 3년 정도밖에 아주 짧은 재위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아주 짧은 왕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아비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로보암의 이제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의 군대에 비해서 이 아비야의 군대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로보암과 맞서 싸워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아비야가 이길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믿으시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의 말씀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비야는 불과 3년간의 짧은 왕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야의 믿음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게 되느냐? 그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사. 오늘 이제 아사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아사가 통치했던 세월이 한 10여 년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10여 년 정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이 남유다에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막 전쟁이 일어나던 그런 막 상황 속에서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뭐 갑자기 뭐 남유다가 힘이 강해지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무기가 많아지고 능력이 많아지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군사력은 북이스라엘보다 못하고 주변 나라들에게도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왕 하나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의 평화가 임해요. 그래서 물론 뭐 나중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먼저 좀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한 사람. 누가 변하면 될까요? 내가 변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제도가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사람들이 문제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찰에 다녀오고 이제 노회를 다녀오면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눕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목회하는 일들 이런저런 얘기를 다 이렇게 들어보면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서도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들이 다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그날 얘기도 나눴던 것도 뭐냐 하면 다 목회에 관한 이야기 나누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다.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대단한 분들 많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 많다.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정말 배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으로 놀랍다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놀랍다. 그러면 결국엔 무엇이 문제일까요? 누가 변화되면 될까요? 느끼는 게 이겁니다. 내가 제일 안 변하고 있었구나. 내가 제일 안 변하고 있었구나. 우리 시찰의 목사님 20몇 명 중에서 누가 제일 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가보니까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누구냐? 권호준 목사라더래요. 이게 제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제가 제일 부족하고 다들 훌륭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뭐 크고 작고 뭐 연배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하더라고요. 결국 누가 변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어딜 갔는데 뭐가 이게 전시가 돼 있는데 분재가 전시돼 있는 데를 봤어요. 저는 분재를 잘 볼 줄 몰라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막 우리가 감탄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관계자분이 나와가지고 저는 관계자분이 무슨 그냥 등산복 입고 있고 그냥 모자 하나 뚝 눌러 쓰고 있는데 분이 무슨 관계자인가 싶어갖고 그냥 뭐 그냥 한 60대 되신 분 같은데 그냥 모자 눌러 쓰고 그냥 대충 이런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분재를 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팔 막 걷어대시는데 보니까 블링블링 하더라고요, 막.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근데 나중에 막 설명해 주더라고요. 분재하는 거 그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분재를 하나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분재는 절대로 한 세대에 끝나지 못한대요. 보통 문제가 괜찮은 문제라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괜찮은 문제하면 보통 200년, 300년이랍니다. 그 나무 하나가 그렇게 하는데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된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분재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그래서 요 껍데기 하나가 7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만큼만 봐도 70년인데 그 두께가 한 이만큼이 돼요. 이게 수령이 한 600년 된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나무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도 이 분재의 나무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릎을 이렇게 치지는 못하고 마음속에서 제 마음에 무릎을 쳤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 가지가 여러분들 왼쪽으로 뻗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철사로 묶어서 이렇게 뻗게 하는 거래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근데 이 과정에서 삐져나오고 난리가 난대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구부리느냐가 분재를 잘하는 장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모난 것들 지금 다 꺾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거 하나 꺾으시려고 10년이 걸리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거 하나 꺾으시려고 30년의 시간, 40년의 시간, 50년의 시간을 걸리면서 내 모난 작업 하나, 그 하나 꺾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 나무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나무를 만들어가는 장인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괜찮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아사라는 사람이 그런 은혜를 얻었던 거죠. 한 사람이 변하니까 세상에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다듬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분,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아사가 통치하는 시간에 세월 10년 동안에 그 땅에 평안이 임했대요.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에서 오늘 원래 사실은 15장까지 다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되게 길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땅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사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화가 임한대요. 평화가 임했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도전과 사방에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아사 시대의 10년 동안의 그 놀라운 평안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아사는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아사의 삶의 기준은 뭐였냐 하면 자기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내 말 지키는 게 아니고 내 뜻 지키는 게 아니고 누구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자. 하나님 말씀 지켜내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지켜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켜냅시다. 그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그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 말씀 지켜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따라합시다. 우상을 없앴다. 우상을 없앴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들면 안 되죠. 십계명의 엄연히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거 다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죄악의 깊이가 깊어졌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이 뭘까요? 우상. 왜 그토록 우상을 섬기느냐? 왜 그토록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섬기느냐? 이 우상이라는 건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예, 바카스가 신 이름이에요. 이게 무슨 이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술.
술신이에요. 술. 예, 술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왜 사람들이 술신을 만들까요? 술을 먹으려니 그냥 먹기는 명분이 없네. 그러니 뭘 섬기면 됩니까? 술신을 섬기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술을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할렐루야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힘을. 그러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무슨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그 기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대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신을 섬긴다는 이상의 의미인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는 표현을 무엇으로 드러내는 것이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사가 뭘 했느냐? 유다의 성읍마다 곳곳에 숨어 있었던 이 우상들을 찾아내서 찍어 없애는 작업을 누가 했느냐? 이 아사가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우상을 찍어서 없앴던 것이 아니라 이걸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다 찍어냈던 겁니다. 찍어냈던 거예요. 하나씩.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거 다 찍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다 찍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다 찍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상을 찍어내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의 우상을 찍어내고 행동의 우상을 찍어내고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헛된 야망을 찍어내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할 수 있다는 생각을 찍어내고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는 이 성공적인 마음들을 찍어내고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아사가 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가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첫 번째 무엇 때문에 평화가 임한다고요? 첫 번째 뭐 때문에 평화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가 임해요.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찍어내고 우상을 찍어내면 그 자리에 뭐가 임합니까?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아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상을 없애는 인생을 살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찾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두 번째요, 뭐 때문에? 우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 번째,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무엇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런 평화를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치열하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하는 수많은 이 영적인 이 공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자꾸 깨지는 겁니까?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셔요? 샬롬, 여호와 하나님의 평화. 평화는 누가 주실 수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어디서 찾느냐? 사람들이 다 주님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찾고, 세상에서 찾고, 세상의 질서에서 찾고, 힘에서 찾고. 그러니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최고의 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평안해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무기를 갖고 있든, 돈을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최고 인류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찍어내는 이 영적인 힘,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이것이 아사시대의 평화를 허락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위에도,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진정한 평화는 이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사의 군대가 몇만 명 정도가 되냐면 31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이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병거 300개를 이끌고, 상배승을 이끌고 유다를 향해 올라오면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 대 31만 명,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머리 싸움이란 말이에요. 쪽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3분의 1의 사람 갖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유다의 군대가 이 구스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위기의 순간에서 아사가 이길까요? 질까요? 수연아, 이겼을까? 지었을까? 할렐루야. 지금 유아실에서 여기 노는 것 같고 막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참 수연이가 이쁜 게 저렇게 뛰어놀다가도요, 질문하면 쥐가 대답해요. 앞에 앉아도 대답하고, 저 뒤에 맨 끝에 앉아 있어도 대답하고. 우리 수연이 잘 될지어다.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다 아멘 하는데 엄마는 부끄러워가지고 아멘을 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해줬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말았죠? 자, 여러분, 이겼어. 유다의 군사는 너무나 보잘것없었지만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겼느냐? 이 세 가지 했으니까 이긴 거예요. 이 세 가지.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 너무 좋죠? 이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도와줄 이는,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해도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 그를 부르는 자, 그를 바라보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사가 하는 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31만 명의 군사를 의지하면서 나간 게 아니라 100만 명의 그 100만 명과 300승의 병거를 바라보면서 쫄고 떨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 찾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강한 자 약한 자 누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나의 생각. 나는 너무 약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강한 것 같아. 이건 너무나 힘든 것 같아. 나는 이건 너무 연약한 것 같아.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생각하는 거죠. 이것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도와주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전쟁, 사랑하는 여러분, 구스에게서 싱겁게 이겨요. 싱겁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평화가 임한 땅에 전쟁이 나면은 평화가 살짝이라도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평화가 깨지지 않게 전쟁을 이기려면 싱겁게 이겨야 되잖아요. 쉽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구스를 쉽게 이겨버려요. 군사력으로 이긴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아사의 신앙의 열정이 이제는 아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사를 딱 보니까, 야, 이 아사 왕이 뭔가만 하면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막 이기고 평안이 임하고 막 뭔가가 이루어지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아사가 도대체 뭘 책출나게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해 보기 시작하느냐? 아사 왕을 주목해 보기 시작합니다. 아사의 신앙. 그래서 아사의 신앙은 자신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느냐? 15장 1절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뎃의 아들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사랴 선지자가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찾으면 된다. 지금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질 것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게 될 테니 끝까지 누구만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아라. 역대하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힘을 얻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런 여러 가지의 싸움들 속에서도 놀라웠게 이런 개혁들의 작업들과 전쟁에서의 승리를 모두가 다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온 유다와 베냐민 땅 가운데 있었던 이 역겨운 우상들을 다 없애는 작업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알았던 거예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려면 뭘 없애야 된다? 우상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요, 성읍들을 막 쑤시고 다니면서 뭘 다 찾아내는 겁니까? 우상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고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아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철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보고 있었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등의 지파들 사람들이 이 아사가 대단하네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도 우상에 빠졌던 모습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아사가 다니지 않아도 이거 우리도 빨리 없애야 돼. 왜냐하면 우리 땅에 무엇이 임해야 되니까, 평화가 임하려면 뭘 없애야 된다? 우상을 찍어내야 되니까 빨리 찾아내자. 그래서 온 유다 땅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 철폐의 작업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역사가 어디에까지 펼쳐지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에까지 임하게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한 사람. 결국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헌신이 가증한 죄악을 무너뜨리게 되었고,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앞날을 열게 되었고, 한 사람의 열정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는 이 판단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백성들이 되었던 거예요. 누구 한 명의 모습 때문에, 아사 한 명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아사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이건데요. 아사의 이 개혁에는요, 성역이 없었어요. 성역이.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아사의 어머니가 있는데 마아가예요. 어머님이 마아가. 근데 이 어머니가, 아사는 지금 죽으라고 뭐 하고 다니고 있는 겁니까? 다니면서 우상 찍어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우상 찍어내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막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 선포하고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니 마아가가 뭐 하고 있느냐? 아사랴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아사가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을 다 불태워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의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에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엄격할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엄격해 하셔야 됩니다. 남들에게는 관대하셔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는 엄격하셔야 돼요. 이렇듯 아사의 신앙개혁은 외부적인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까지 들어와 있던 죄악된 우상을 다 뽑아내고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찍어서 없애버려 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로 다스림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역 없이 모든 일들이 잘 적용되어져 나갔는데,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사가 그토록 이 우상들을 다 철폐시키고 자기의 어머니까지 폐위시키고 이랬는데 왜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까? 여러분, 좀 의아하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을 철폐하는 그곳에 산당이 있으면 산당도 같이 없애는 게 맞죠? 아니, 산당은 놔두고 그러니까 우상만 딱 없애기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앴겠죠.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아사가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없애지 못한 산당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사가 노력을 안 해서 일부러 남겨뒀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애고 또 없애는데, 여러분, 없애도 여기서 생기고요, 그죠? 돌아서면 여기서 생기고 돌아서면 저기서 생기고, 어머니의 아세라 목상까지 찍어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토록 없애고 없애도
여전히 죄악의 뿌리가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일평생 온전하였다.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찍어내고 내 생각을 찍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일평생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평화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건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상도 찍어내고 그리고 또 내가 주님 말씀 따라 사니 내 삶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야.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상이 만들어져요.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를 만날 때 그날까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고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예요, 목사님? 아니요, 언제까지라도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요거 잠잠해졌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계속 누르셔야 돼요.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또다시 힘을 내셔야 되고요. 내일도 또다시 힘을 내서 내 속에 드러나는 이 교만함과 우상의 이 모습들과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르려는 이 욕심들을 허옇게 늘 언제나 잠재우고 성령의 은혜로 잠재우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진짜 평안하다, 이게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평화를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셔야 될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돼야죠. 내가 짊어져야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해서 내가 그 짐을 져야 된다면 내가 져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그 짐 누가 져야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지세요. 그럼 져야죠. 저 혼자 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아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